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강의를 마무리할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쉽게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 못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쓰시겠다고 한 것은 참 감사한데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가서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선언을 하셨거든요. 뭐냐면은 온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다? 안 듣는 상태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온갖 반역만 일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에스겔한테 가서 완전히 실패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한다 하면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요? 열매가 그렇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사역하고 싶지. 그쵸. 가서 아무리 전해봤자 듣지 않고 어떠한 반응도 없는 사역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저 마음이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를 보내시냐면은 나중에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우리 그런 거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할까봐 그때 그들 중에 예언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증인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너희한테 얘기했었다? 이렇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버렸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안 듣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슬픈 상황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에스겔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에스겔이 7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받을까 말까 소명을요. 부르신 건 감사한데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에스겔이 7일 동안 금식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해서 찾아오신 이야기가 오늘의 이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 장혜연 아나운서님 좀 읽어주실래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얘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7일 동안 기다리시다가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7일 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했는데 에스겔의 의사와 상관없이 딱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선지자로 가라는 거죠.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도 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오는 사람들. 좋아하세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역의 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어렵죠. 몇 명만 쉬울지 모르는데 대부분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갈 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주변을 완전히 차단해가지고 이 길밖에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목회자의 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렇죠. 그 길밖에 없어서 오는 사람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실 때가 제일 확실한 인도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빼도 박도 못 치게. 그래서 네. 어렵고 힘들 때 괜히 영어도 못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와이 때려미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와이테레미. 그냥 이렇게 몰려서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그랬죠. 네. 자, 파수꾼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에게 파수꾼이라고 하시면서 딱 이렇게 이 소명을 주시는데 간단합니다. 죄인들에게 가서 전하라. 만약에 그들이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 속에서 죽고 죄값을 치를 것이고 너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가서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생명값을 너에게 묻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물론 이제 의인들은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때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겠죠. 왜냐하면 본문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의롭게 살아왔는지는 이 순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거기에 가서 이제 회개하고 근신하면서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경건하게 살면 너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런데 네가 가서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살던 사람이 실족하고 악하게 변질되면 어떻다? 그 사람의 생명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책임을 묻겠다. 예.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뭐죠? 전하라. 네. 네. 전하라.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듣든지 전하라. 안 듣든지. 그렇죠. 그래도 여기서 감사한 게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가 전한 말을 듣는 소수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하실 또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대다수보다는 소수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파수꾼이라고 그러는데 파수꾼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자, 요즘은 이제 참 안전하죠. 근데 고대 근동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해적들이 산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추수하는 시즌이 되면은요.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약탈질을 해요. 무섭네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짓을 한 대표적인 인종이 아말렉족입니다. 아말렉. 예, 그 사람들은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떼지어 다니면서 그저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비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항상 특별히 이제 그 이 추수 시즌이 되면은 가장 높은 망대에다가 이 파수꾼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불침범을 하는데 하루 24시간 지평선을 보는 거죠. 사방으로. 그래서 먼지라도 일어나고 혹은 사람들이 다가온다 싶으면은 뭘 하겠어요, 대번에? 알려주는. 알려줘야죠. 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팔이 나오고 하는 거죠. 비상 상황. 무조건 움직임이 보이면은 비상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요. 성읍이 있으면은 성이 있으면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5대 1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 안에 1,000명이 살면 밖에서 5,000명이 사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다가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다 들어와요. 모든 걸 다 넘겨놓고. 그리고 이 성 안에는 항상 비상 식량하고 물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험한 상황이다 싶으면 들어와서 성문 다 닫고
그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고 네. 싸워야 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또 풀릴 수 있겠죠.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되게 자, 그러면은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네. 온 공동체의 생존이 그쵸. 달려있네. 이 파수꾼이 잠을 자거나 그러면 끝나겠네요. 예, 또 혹은 매수가 돼가지고 아이고. 안 알려주면 끝이죠. 그쵸. 그럴 수도 체력도 좋아야겠네. 있겠네요. 체력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수꾼이 제대로 음성을 혹은 소리를 발휘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자,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 나머지 사람들의 몫이죠. 몫이고. 예, 파수꾼은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격적으로 행동 예언이 시작이 되는데 이 행동 예언은 어떤 거냐면요.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첫째는 음성으로, 육성으로 들려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동 예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선지자들은 뭐가 되냐면 정신병자들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 심리학자들 중에서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을요, 정신병자로 보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아, 진짜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녔다고 그러거든요. 발가벗고 이렇게. 왜냐하면 애굽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3년 그쵸. 동안 반스만 입고 다니는 게. 그렇죠? 참 좋아.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정신병자죠. 그리고 특별히 자주 메뉴에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앞으로 에스겔은 4-5가지 아주 이상한 세상 말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면은 혹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정신병자의 행동이죠. 정신병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이제 11장까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강윤지 네. 가수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몇 번이나 나오는 게 반역하는 족속이다. 네. 반역하는 족속이다.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어요. 안 들을 거다. 그러나 가서 전해라. 게다가 좀 이상해요.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24절,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꽁꽁 묶일 것이다. 선지자가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묶어 놓을 거래요. 그러면 못 돌아다니. 그럼 못 돌아다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는 꽁꽁 묶인 채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해야 돼요. 못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입천장을 붓게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26절에. 네. 말을 못하게. 자, 벙어리가 되겠다는 건데 이게 24장에 보면은 7년 반 동안 지속이 됩니다. 말 길기도 하여라. 네. 자, 그런데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임할 때마다 너는 그래도 입을 열 것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만 전하고 네, 완전 그 24시간 벙어리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벙어리처럼 행동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보면은요, 이 장로들이 찾아와요. 네. 하나님 말씀을 구하러. 네. 그런 상황을 보면 어때요? 에스겔이 말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찾으러 왔겠죠. 네.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할만하죠. 네. 그럼 왜 특별히 그러냐면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밤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좀. 그러니까 그때는 집에 가서 잠 충분히 자고 먹을 거 먹고 하다가 아침에 또 출근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기서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실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7년 반 동안 대부분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는 말을 안 한다, 항상.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한다. 그리고 지금 꽁꽁 묶여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한다. 자, 묶임은 7년 반은 아니고 네. 한 430일 동안 묶여요. 그것도 긴데요. 430일 동안. 네. 묶여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서 말도 아니 선지자가 말을 못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까? 되죠. 그리고 선지자가 활동도 못하고 꽁꽁 묶여 있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셨던 말씀 네가 아무리 전해봤자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에스겔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들을 거 굳이 뭐 열심히 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는데 일단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리고 그들 안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바란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에스겔이 사역자로서 성공을 하는 겁니까? 실패를 하는 겁니까? 사역자로서요? 예. 성공으로는 안 보이죠, 약간. 겉보기에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아무래도. 네. 그래도 겉보기에는 그럼 속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그래도 전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 전하고 있죠. 성공 말을 안 아니에요? 들어서 그렇지. 헷갈리네요. 결과물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속보기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하시는 거니까 성공 같아요. 성공 같죠. 저는. 그렇죠. 아닌가? 저는 우리가 지금 네. 기독교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가치관에 혼란이 와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을 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에스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대로 했으니까. 실패하라는 대로 실패한 자 아닙니까? 네. 그럼 성공이죠. 네. 성공이죠. 그런데 세상이 눈에 볼 때는 이 선지자라고 나타났는데 한 사람도 저 해결을 안 해. 말을 안 들어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죠. 네. 세상의 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공을 어떻게 볼 거냐에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공인가? 네. 나의 둘 다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죠.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할 때 어때요? 많은 생각이 드네요. 자, 두 개미가 서로 당근을 키웠는데 하나는 위에만 무성해요. 개미예요, 지금? 예. 토끼를 보여. 뭐 토끼를 하죠, 뭐. 네. 아, 토끼겠네요. 당근이니까. 네네. 그래서 하나는 정말 위가 부실한데 밑에가 아주 토실토실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캡션이 재밌죠. 성공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It's not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 그렇죠.
저 토끼 굉장히 교만하게 서 있는. 그렇죠. 이렇게 잘 기대가지고. 잘 포인트를 난좀 또 큰데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가오잡을 토끼죠. 그쵸. 그죠. 잘난 거죠. 예, 정말 잘난 큰거 거잖아요. 가졌다. 키도 뭔가 더 큰 것 같아. 맞아. 토끼가. 귀도 그러네요. 더 쫑긋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성공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사실 작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아멘. 성공한 교회 아닐까요?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완전히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방면이.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성공이라고 하면서 숫자만 늘리려고 급급하는 경우, 맞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의 숫자에 불과해요. 맞아요. 그건 아니죠. 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실패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가치관이 흔들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간증을 하고 맞아.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아예 간증으로 세우지도 않아요. 그렇네요. 맞아. 진짜. 맞아.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성공이냐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진짜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 간증을 봤을 때 저 이렇게 해서 고통받고 실패했어요. 이러고 끝난 간증은 없었네요. 그랬다 꼭 반전으로 잘 됐어요. 뭐 다 나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네, 맞아. 그게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공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맞아. 아, 권능주의.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은 뭐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서 계속 힘들었지만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걸 잘 이겨내고 견뎌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할 확률 그렇게 많은 건가요? 그리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 쉽게 말해서 몇 명이나 성공하고 몇 명이나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이 실패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맞아.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성공만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절망할 맞아요.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어때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고난이 더 많죠. 예.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고난에 동참하도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이건 흉이 아니라 훈장이 돼야 됩니다. 물론 자기가 무능해가지고 실패한 것을 뒤집어 씌우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진실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실패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멘.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훈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런 이제 소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또 이사야죠. 가서 길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그러면은 선지자가 가서 귀 막고 눈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면은 따라올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없죠, 별로.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 뭐라 그래요? 그들의 얼굴을 내가 무지하게 강하게 할 거라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말 안 들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하고 그다음에 이 선지자들이 실제로 받았던 소명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공이 아니다. 네. 세상의 관점에서 엄청나게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 완전히 하나님 눈에는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의 눈에 완전히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좀 좌절이 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에도 안 들을 것이고, 전에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보지도 않을 것이고,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는 좀 절망스러운 그런 내용인데, 오늘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좀 많은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근데 특히나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좀 봤던 영상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나이가 27살 되셨을 때 이제 지역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느 이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탁 들어갔는데 도착을 하자마자 창에 맞아가지고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이 그냥 도착해가지고 사실 순교를 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땅에 그 이후에 많은 복음의 열매가 생겼다고 해서 네. 저는 그래서 그 간증을 보고 어쩌면은 저분이 전하신 건 하나도 없지만 저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순교하심으로 인해서 어쩌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한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었었거든요. 지나갔구나. 네. 그분이 에콰도르에 가서 사역을 하셨고 사실은 원주민들이 그렇게 대들었을 때 네. 쏠 수 있는 총이 옆에 있었어요. 음. 같이. 근데 총을 안 쓰고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많은 열매로 변했냐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일어났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짐 엘리엇의 그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선교지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패했지만 더 성공을 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장 이 순간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이것만에 연연하지 말고 네. 네. 좀 더 넓은 안목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할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